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날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날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에 주님의 은혜 평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어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도 신기해서 보러 갔다가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런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 다음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첫 반응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내리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왜 하필 접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자 모세는 계속해서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 나는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위해서 자꾸만 또 격려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다음에 이 산에서 날 섬기게 될 것이다. 즉 결과까지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는 부정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너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분명히 그들이 너를 보낸 신이 이름이 뭐냐 물을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는 지금 애국 땅에 갈 결심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야말로 출애굽기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시죠. 한마디로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분, 또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장로들에게 바로에게 해야 할 말까지 친히 알려주세요. 더구나 바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바로는 절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러 이적을 애굽 땅에 한
행한 이후에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또 나갈 때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애굽과의 투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이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가면 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모세는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고집을 피워요. 그러면서 자신이 애굽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또 밝히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가 보는 앞에서 이제 이적들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리게 하신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약 백성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보여준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을 거라 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해도 그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날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도 이적을 행해서 이걸 통해 백성들이 그를 따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적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적에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셨죠. 뱀의 꼬리를 잡으면 거의 100% 뱀은 머리를 돌려서 모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에 걸리는 것은 당시 큰 병이었고 더구나 이런 병에 걸리면 가정과 사이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세 번째로 행하신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강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마실 수 없는 죽은 물이 되는 겁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 문명이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나일강보다 아마존강이 더 길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제까지 보면 나일강을 가장 세계에서 긴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또 백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러니 나일강은 모세 당시에 신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대접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일강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주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이 이적도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진리를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이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은 애국에 가면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가 너의 생명을 해줄 수 있다고 믿지? 아니야. 내가 생명의 주관자야. 나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무사히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내 말대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한없이 약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 같은데 또 강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강하면 약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면 강해집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의 차이는 결국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안전하다는 믿음, 또 확고한 신념이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반대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뭔가 확고한 신념이 없을 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른 신념을 가져보려고 해도 그 신념이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어둠이 항상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고 혼동이 있을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지치기도 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삶에 부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결국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애국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특히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지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나일강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나일강을 의지했던 것이고 신으로 추앙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때야 비로소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자꾸만 안 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때론 버겁고 힘들고 걱정스러운 것이 많고 방황할 때도 있고 쓰릴 때도 있고 연유와 근심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우쳐 주시며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도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산대회 없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자리다 칭찬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화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하게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그래서 우리 도함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싸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교정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압이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는 우리 강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런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형편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와 사업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며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도함교회를 섬기며 대를 이어서 신앙을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또 샘을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귀한 사업장과 직장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지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도감지원센터, 사랑식당 등 운영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 기업팀을 세워주셔서 4시간 우리 동암교회가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창단과 또 교우 찬양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도들과 귀하고 귀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전도 캠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기른 교육자와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해 주시며 이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 안에서 귀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 학생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폭악과 폭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히 전쟁을 멈춰주시고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은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드릴 때 주님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